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7월 23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85장 하시겠습니다. 285장. 예전 찬송가는 209장이고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한국에 사는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우리 관계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서로 전화 통화하는 게 아마 1년에 한두 번 정도일 겁니다. 제 아내도 한국에 사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적어도 한 주에 한두 번은 서로 통화하더군요. 그런 면에서 자매와 형제는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문화 인류학자 마거렛 미드는 가족관계의 역학을 연구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매 관계는 가족 내 가장 치열한 관계일 수 있지만 어른이 된 후에는 가장 친밀한 관계로 발전한다. 성경에는 자녀 간의 불화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죠. 가인과 아벨, 요셉과 그의 형들, 그리고 탕자와 그의 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가정 불화의 주요 원인은 질투와 그리고 또한 편애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약간 다른 종류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자매 사이에 사랑과 분노가 공존하는 독특한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쌍둥이를 가진 부모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면 쌍둥이들은 비록 같은 상당히 많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또한 이 가정이라는 공통적인 환경과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양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쌍둥이들의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마리아와 마르다가 서로 쌍둥이는 아니었지만 서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이한 성격이 가족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긴장과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누가는 이 가정 불화라는 배경을 통해 제자도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매가 있든 없든 아니면 형제가 있든 없든 외동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 다 주목해야 할 영적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등장하는 이 두 자매 간의 불화를 이해하기 위해 문맥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하는 사건 바로 직전에 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비유의 초점은 참된 예수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예수의 제자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히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그 최고의 계명, The Great Commandment의 후반부를 율법 교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교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에 이어지는 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계명의 상반부인 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에 관한 그 두 개의 상반된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마리아와 마르다는 단순히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서로 다른 신학, 서로 다른 우선순위, 그리고 다른 견해를 가진 자매들이었습니다. 우선 본문을 읽으면 마리아의 행동이 눈에 띄지요. 자신의 모든 어떤 의무와 그리고 책임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반면 마르다는 부엌에서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오늘 읽은 본문을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설명해 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작은 씨앗이 가시밭에 떨어지면 그 씨앗은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은 온갖 세상의 걱정과 부귀영화 그리고 또한 쾌락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분주했던 마르다는 가시덤불과 같았죠. 비록 자신은 나름대로 어떤 사회적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좋은 일을 했지만 그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한 싹을 피우지 못했고, 그리고 또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르다는 우선순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해 이 좋은 편을 선택했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마리아는 오직 떡으로 살지 않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12제자처럼 마리아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옥토처럼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은 사람의 유형입니다. 물론 환대라는 측면에서 마리아는 다소 이기적이고 소홀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마리아는 그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가족 휴가를 포기하고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는 청소년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받아서 여름 성경학교를 섬기는 그런 성도와 같았습니다. 하루라도 빠짐없이 경건의 시간을 가는 어머니와 같았습니다. 지금처럼 뜨거운 여름에 매주 주일마다 빠짐없이 예배하러 오는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한 명은 자신의 손과 재능과 또한 음식을 통해서, 또 다른 한 명은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리아의 신앙, 이 마리아의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스쳐 지나가면서 무시하면서 이웃사랑을 하지 못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면서 이웃사랑을 나름대로 실천하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정작 예수님이 계신데 자기는 부엌에만 처박혀 있었기 때문이죠. 마르다의 이런 결정, 이런 행동,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마르다의 심리를 조금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그 성경 번역에 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번역. 아시다시피 우리 성경은 우리 한국어로 쓰여진 것이 아니죠. 구약의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물론 어떤 부분은 아람어로도 쓰여졌지만, 그리고 또한 신약의 대부분은 거의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어. 이 원문을 보면 우리 한국어 성경은 마리아를 여동생이라고 번역합니다. 문제는 이게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라는 점입니다. 즉 해석자의 사견이 가미된 번역입니다. 뭐냐면 헬라어 원문의 아델페스라는 단어는 여동생이 아니라 그냥 자매, 영어로 sister를 의미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이 가족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마르다가 그 갓 죽은 나사로를 오라버니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나사로가 장남이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마르다가 둘째, 그리고 마리아가 막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헬라어 아델포스도 또한 오빠가 아니라, 오라버니가 아니라 그냥 형제입니다. 형제. 따라서 그것 또한 의역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사로가 장남이었는지 차남이었는지 막내였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의역이 나왔을까요? 유교 문화의 영향 때문인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정 내에서 줄 세우기를, 그러니까는 위계 질서를 상당히 따집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서양에서는 그 누가 굳이 마시고 누가 더 나이 먹었고 누가 더 어리고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다 brothers, sisters로 통합니다. 분명한 점은 헬라어 원문은 마르다를 언니라고 명시하지 않지만 그녀가 언니인 것은 분명해 보이죠.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는 매사에 꼼꼼하게 주변 사람들을 다 챙기고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혈액 유형이 아니라 성격 유형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성격 유형 이론에 따르면 마르다는 장남과 장녀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이 A형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A형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일 중독자이고 책임감이 강하고 동시에 많은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마르다는 그런 사람이죠. 게다가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할 뿐 아니라 대접하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적절하도록 신경 씁니다. 전형적인 맛 언니의 유형이죠. 큰 잔치를 벌였지만 책임감 때문에, 그 무게감 때문에 잔치를 즐길 여유조차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누가는 이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묘사합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고 섬기고자 하는 것 결코 나쁘지 않죠. 특히 장남이나 장녀는 타인이 아니라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려는 그런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마르다도 분명히 그런 경우였죠. 예수님께서 식사로 오셨는데 준비가 미흡할 바가 두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착착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랬습니다. 보다시피 마르다의 성격과 그리고 또한 세계관은 아주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 마르다와 공감할 수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마르다에게 있어 타인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것은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만약 손님의 기대감이 깔끔한 집과 그리고 또한 맛깔나는 음식이라면 자신이 아프거나 자신이 바쁜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신앙적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영성을 만족하게 해주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것, 나보다 남 먼저, 남에게 잘 보이는 것, 이것이 A타입에게, 마르다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런 마르다 유형의 사람은 전반적으로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다소 고집이 셉니다. 주관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정한 방식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왜? 자신처럼 책임감이 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무시하기 일쑤이기 때문이죠. 그럼 마리아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을까요? 이 마리아는 분명히 성격 유형 이론에 따르면 B형입니다. B형. 이 성격 유형 중에 B형은 주로 둘째나 막내 자녀를 대표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열정적이며 또한 여유롭고 느긋하고 무엇에 한번 꽂히면 그냥 끝을 보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실제로 마르다는 책임감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리아는 달랐죠. 자신의 즉각적인 필요가 타인의 기대감보다 우선이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현재에 더 집중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집에 오신 그날만큼은 타인의 시선이나 요구사항은 제쳐두고 자신이 열렬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보다시피 이 두 자매의 기질이 완전히 달랐고 또한 이것은 완전히 다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마리아는 느긋하게 그 순간을 즐겼지만 마르다는 제대로 짜증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간청했죠.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나 마리아의 관점에서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자신이 마리아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이건 완전히 내 동생하고 똑같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2명 이상의 자녀를 키운 부모라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관건은 마리아가 더 나을까요? 아니면 마르다가 더 나을까요? Who is better? Who is better? 물론 이 질문은 첫째가 낫냐 막내가 낫냐가 아닙니다. 제 질문의 요점은 우리는 과연 어떤 유형의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마르다가 세상 속에서 봉사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선호하는 어떤 능동적인 타입이라면 마리아는 세상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명상하는 것을 선호하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그런 신앙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외향적이거나 내성적이거나. 즉 마르다 기독교인은 주방에서 즉 이 세상 속에서 땀 흘리면서 일하지만 마리아 기독교인은 주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조용히 묵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선호합니다.
만약 이런 구분이 맞는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누가 틀리냐 이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으니까 우리는 마리아 기독교인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평면적인 이해입니다. 단순한 이해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옳고 마르다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She has chosen what is better.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마르다가 선택한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마르다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위험을 지적하시는 것이지 마르다가 선택한 것이 결코 나쁘다. 이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어떤 교인은 이 본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면 과도하다, 너무 나댄다라는 비판을 들을 게 뻔하고, 아니면 마리아처럼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들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점은 교회 내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둘 다 모두 필요합니다. 둘 다 모두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사인 저는 요즘 교회 내에 더 많은 마르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더군요. 최근 어떤 기독교 단체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대형 교회든 메가처치건 스몰 처치, 보통 스몰 처치 하면 한 교인이 50명 그 이내, 대형 교회든 조형 교회든 일꾼이 심각하게 부족하답니다. 근데 이건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맨날 똑같다라는 말이 나온 것이 엊그제가 아니죠. 하지만 이런 추세는 코로나 사태 이후 특히 더욱 두드러진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거죠. 교인 수가 줄어도 예배 그 자체는, 주일 예배 그 자체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명이 나오든 3명이 나오든 1명만 아니면은 적어도 주일 예배는 여전히 드릴 수 있지요. 그러나 봉사자가 부족하면, volunteer가 부족하면 주일 학교나 제자 훈련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즉각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주로 아이를 안 낳아서 교회 내에 아이들이 없어서, 그리고 미국은 헌신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서 교회 학교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마리아가 낫냐 마르다가 낫냐는 이런 질문은 잘못된 이분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이분법.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시기 전에 마리아는 부엌에서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하면서 마르다를 도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닥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불을 지피고 빵을 반죽하고 등등. 그러나 귀빈이 도착했을 때 마리아는 일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미흡한 것이 너무나 많았고 게다가 비교의식 때문에 마리아가 개인 플레이 하는 것을 보고 버거움, 억울함, 답답함을 느꼈을 겁니다. 따라서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더 옳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어떻게 보면 균형,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마리아는 균형을 지켰지만 마르다는 그 균형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내에는 마르다 또는 마리아 유형의 신자들이 공존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쪽이 더 나은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특히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문제는 언제, 그리고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일상적인 활동은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녀가 평상시에 게을렀다는 것이 아니죠. 바꿔 말하면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교제하는 카이로스 시간, 그 시간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 신앙인은 세상 속에서 보내는 크로노스 시간을 잘 파악하고 또한 경계선을 긋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열심히 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르다도 마리아와 같은 관심과 칭찬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우리의 롤 모델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보면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마르다와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또한 마르다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한 존재입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르다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마리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과 일상, 영성과 섬김을 어떻게 하면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잠시 말하는 것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마르다를 보세요. 이 마르다는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참지 못하고 욱하고 그 말을 내뱉습니다. 그냥 꾸준히 끝까지 조용히 섬겼더라면, 예수님을 대접하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아이고 마르다도 수고했다 라고 칭찬하실 수도 있죠. 우리도 말하기 좋아합니다. 감정을 드러내면서 다른 이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말을 그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수 있다면, 더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내뱉는 말 또한 더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둘째, 시야를 넓게 가지세요. 시야를 넓게 가지세요. 특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세요. What would Jesus do? 마르다가 많은 일 때문에 걱정했다는 것은 그 집을 찾아온 손님과 그들을 대접하는 것에 집착했다는 의미입니다. Hospitality, 환대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주요 풍습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그런 집착은 그녀로 하여금 터널 비전이라고 그러죠. 좁은 시야를 갖게 했습니다. 마르다는 그때부터 더 큰 그림을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 순간 마르다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깜빡했습니다. 분명히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마르다는 결코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참된 주인, 아니 참된 주님이셨기 때문이죠. 그걸 깨달은 마리아는 순종의 의미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인의 말씀을 경청한다. 고로 시야를 넓게 가지세요. 내가 아니라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하세요. 아멘. 누구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 정말 모든 것이 다 완벽해야 한다, 딱딱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어떤 그 집주인의 그 완벽주의 때문에, 집착 때문에 불편을 느꼈던 적,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저녁 식사를 가진 다음에 모든 모임에는 물질, 즉 음식이 아니라 관계가 더 중요한 법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그래서 설거지를 좀 미루고 나중으로 미루고 커피가 식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이가 테이블에 앉아 주변에 앉아서 느긋하게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분명히 마르다는 자신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편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마르다는 잊었습니다. 즉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내려놓고 교제, 즉 손님, 아니 주인 대신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마르다는 배워야 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즉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손님일 뿐입니다. 객일 뿐입니다. 따라서 손님인 우리는 마르다처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호기심 많은 분들은 그래서 결국 누가 저녁을 준비했을까? 마리아? 마르다? 아니면 둘 다? 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열린 결말로 끝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확실한 점은 그날 마르다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굶고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주인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개성과 성향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자매는 각자의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서로 다르지만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공통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모두 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손과 발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고 또 다른 때는 주님의 임재와 말씀에 더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주님은 편애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로서 이 빠르게 변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종종 마르다처럼 많은 할 일과 근심과 걱정, 의무감 때문에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남의 시선이나 의무감 때문에 조용히 앉아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내려놓고 주님의 발치에 앉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는 곳,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큰 기쁨이자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선선한 날들이 이어져서 다행입니다. 항상 강건하시고요. 전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